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까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막 서두르면서 이제 쭉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그 전환점을 이제 갖게 되는데, 우리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가 이때 쓴 글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정리하며 쓴 글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개척한 자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헌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지금 이 교회를, 자기가 세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 복속하고, 즉 이방인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본 교회의 소속으로 만들고자 지금 이제 데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사실 굉장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가 봤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의 밑에서 일했던 선교사였는데 바나바와 결별을 했어요. 바나바와 갈등 속에서 결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있어서 뭐 사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이제 사방의 그 율법을,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 할례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그 유대인 회당에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그 이슈가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그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는 긴장이 이제 이분에게 있었던 거죠.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본인이 좀 사도성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자칫하다가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칫하다가는 이 예루살렘 원교회와의 끈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외적으로는 이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교 사람들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와 우리 그 유대교와의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는 그 정점에 이 사람이 딱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분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를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복속시키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헌금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물질로 갚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교회에 대한,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한 기득권을 자기가 내려놓고, 그리고 뭐냐면 서반화로 가겠다. 다시 말해서 스페인으로 가는데, 그때 자기가 세운 교회 후원을 받지 않고 우리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가겠다고 이게 선언하는 그 선언문, 그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는 긴장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발걸음이 바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그 오순절에 가갖고 그 집회가 커다랗게 있으면서 절기가 있을 때 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를, 이렇게 그리스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오는 중에 밀레도라는 항구를 들렸는데, 그 밀레도는 에베소 교회에 바로 코밑에 있었던 항구 도시인데, 이 사람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에베소에 가지 않고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울로서는 가장 애정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거기서 3년여 사역을 했거든요. 3개월을 우리 회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갈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성령의 강림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12명의 지도자들, 12명의 제자가 그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인데 이분은 12를 이렇게 선택해서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12명이라 그 12명을 데리고 이 사람이 이 사역을 이제 에베소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 사역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이 회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회당에서 또 이렇게 반발이 있으니까 나와서 이분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요. 두란노 서원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이 에베소가 있는 도시의 도서관인데 그 앞에 이렇게 마당이 커다랗게 있었어요. 마당이 커다랗게 있어요.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오후에 오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침이. 그죠? 한 뭐 12시 정도부터 이제 2, 3시까지 오침이 있는데 오침할 때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쉬었대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라는 그 로마 속주의 이게 수도인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이제 가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에 방문했다가 낮 시간이 되면 오침을 거기 와서 많이 이제 오침을 했는데 그 오침 시간에 이분이 거기서 강론을 한 겁니다. 근데 공간이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이거 한 6배, 7배 정도 돼요. 여기 이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꺼번에. 그리고 이게 둥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봤는데 그 설교하면 다 들리겠더라고요.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자그마치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온 아시아 할 때 아시아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가 어디냐면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로마의 속주가 이제 그 아시아라는 주로 나중에 확장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워낙 그 북아프리카 그 위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속주가 아프리카인데 지금 아프리카 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유럽인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가 대부분이 이제 온 아시아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유명했던 거죠. 물론 뭐 복음을 듣는 사람이 모두 예수를 믿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심각했던 게 뭐냐면 이 도시가 우리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커다란 게 있었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아주 그 지금은 이제 허물어져 있지만 엄청나게 화려하고 커다란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산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방이 한 24개가 이렇게 있어요. 커다랗게 있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 신상인데 이 사람들이 그 신상을 팔아서 은장색이 그거거든요. 은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아데미 신전을 섬긴다고 해서 다른 신을 뭐 섬기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신교였기 때문에 아데미 신도 섬기고 주피터 신도 섬기고 그런 뭐 제우스 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섬기는데 이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교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일단 믿으면 다른 신전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안 갔냐면 완전히 팔이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우리 그 에베소의 볼일을 보다가 오침하러 갔는데 유명한 거죠. 야, 뭐 오침할 때 거기 가봐. 그 저 유대 랍비가 있는데 그냥 굉장히 그 설교를 잘하고 강론을 잘한대. 뭐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지니까 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듣고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 숫자가 왕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안 가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은장색들이 파리를 날리고 그러죠. 그래 이 자기들 종교 비즈니스가 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고 이 바울을 이제 없애려고 이제 막 서기관에 가고 막 서기장에 가서 항거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냥 막강한 그런 이제 교회죠. 여러분 그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가 그렇게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요. 이 에베소가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장로들이 거기를 이제 맡다가 나중에는 디모데가 거기 감독 담임 목사로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후에 또 이제 몇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 누가 거기 오냐면 사도 요한이 거기에 와요. 누굴 데리고 오냐?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 와 살았어요.
예, 거기서 요한복음도 쓰고 거기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 거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디로 간 거냐면 에베소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1세기 후반에 에베소에 우리 요한 사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그 AD 그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로마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박해의 최선두에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과 그 제자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심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그 바울이 이게 세운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빨리 이제 오순절에 이제 가게 되는 과정에서 한번 그래도 우리 장로들을 만나서 우리 이제 교제하려고 지금 와서 이제 밀레도에서 그들을 호출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권면의 말을 했는데 이분이 많이 준비한 말이었던 것이 분명한 게 이게 동신구조로 돼 있어요. 한번 제가 해놓은 걸 열어보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내가 달려갈 나의 사명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게 이분의 유업이죠.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이제 기업은 이제 영어로 inheritance 다 똑같아요. 유업과 기업이 같은 말인데 이제 약간 한자어로 좀 뉘앙스를 다르게 썼을 뿐이에요. 기업은 좀 크게 한 거고 이제 좀 작게 이제 유업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업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저게 유업과 유업, 유산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유업을 자기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장로들에게 너희도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 중에 유업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업을 붙잡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을 본받죠. 맨 위에 그죠?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내가 떠난 후 근신하며 목양을 해라. 내가 밤낮 눈물로 겸손함으로 너희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을 너희가 이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떠난 후에 이단이 출현할 텐데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거짓의 세력이 반드시 출현할 것을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이분은 에베소 교회 좀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기의 부재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9절에 이제 거짓 교사가 출현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그들에게 이제 위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가 있는 이 거짓의 영은 사실 사단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악한 영이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악한 영이 아주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해서 이게 이제 전쟁과 싸움, 영적인 긴장 속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인지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모르면 당해요. 예.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지난주 많이 당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공격을 할까 싶었는데 공격을 이 친구들이 만만치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이분은 아예 그냥 공론화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의 영임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이들이 공격할 때 거짓 진리로 그것을 이제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상처라든가 우리의 미움이라든가 우리의 그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막 짓눌러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이게 우리가 돌파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는 놈들이다. 하나님의 신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고 이 친구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있는 것을 확대, 재생산 또는 왜곡 그리고 거짓 이렇게 만드는 게 이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분노가 있단 말이죠. 분노가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분노가 사실은 한 산만큼 분노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공격을 하면 갑자기 조그만 일에 그냥 폭발적인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일이 사실 잘 되다가도 일이 망가뜨려지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또 내가 분노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또 그랬구나. 예, 그거 맞아요. 그 1차적으로 맞는데 두 번째로는 내가 분노를 컨트롤 못하도록 분노를 확대한 놈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살면서 화를 내고 살 수 있죠. 화 안 내고 살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이에요. 이를 그르칠 정도로 만든다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깨어서 경계하라 이래요. 깨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깨어 항상 기도해라. 왜 그러냐? 악한 영이 너희들을 자꾸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자꾸 못 가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크게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더 크게 느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거봐 나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패배감을 심어주면서 우리 인생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11년째 여기를 이제 배회하면서 우리가 이 골목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왕성하게 저희가 이쪽 그 블럭에서는 저희 교회가 가장 왕성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여기 저기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얻으러 가고 이제 여기 하면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아무개 교회다 이렇게 하고 그 교회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이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잘 나가봐야 뭐 사실 우리 눈에 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워낙 이제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러한 거짓 영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당했는데 당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분이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저도 아까 잠깐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악한 영이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따라하고 자기 나라에 특별히 기여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공격을 하겠어요? 자기와 대척점에서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공격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그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이제 실천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이제 핍박과 음모를 잘 견디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 태도, 기본적인 이 겸손함과 눈물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 사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레인에게 이제 이 믿음의 증거 21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이 증언이란 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이 증언이란 말이 나오죠. 증언. 이
증언이란 말이 오늘 3번이나 나오는데 증거. 그러니까 이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너희가 해야 된다. 믿음의 증거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을 선포한다는 표현이 있고 증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적으로 잘 이해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근데 증거는 뭐냐? 증거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그 흔적과 경험들을 그걸 나누는 게 증거예요. 그러므로 증거를 하려면 뭐예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앉아서 책 보고 그래갖고 뭐 복음을 딱 정리해갖고 그렇게 해서 가서 하는 그거는 선포라고 본다면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만나면서 그분을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셨다. 이런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영성 세미나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증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와갖고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하시고 잠깐 비로본과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 그럴 때 평소에는 그 말씀 묵상할 때 별 느낌이 없으셨던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참 감사했죠. 실제로 제가 뒤에 앉아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졸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지 않고 그러셔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많이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끝나고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간증이 많고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야, 진짜 이게 뭐 우리가요 찬양도 우리 이강희 목사님이 잠깐 한 두세 곡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통역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확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막 고양되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졸고 있고 이제 굉장히 좀 저로서는 이제 이게 정말 멀리서 모셨는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역사하신 거죠.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많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다가 잠깐 깨서 들을 때 들었던 메시지가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많이 졸았는데 잠깐 깰 때 들어왔대요. 주일날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워낙 비로원 목사님만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랄프 도우슨 이분은 이 선교사님은 본인이 인도네시아 갔다가 이게 맞아갖고 올 때 우리 오겠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제가 갔을 때 교제를 하셨는데 사람이 참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할까 하다가 또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모처럼 오신다는 거 막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오케이 해가 불렀어요. 저희가 불렀는데 저는 이제 두 분이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주말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비로운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주일날 메시지는 랄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랄프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이분이 메시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혹시 왜냐하면 주일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로서는 그죠? 금토하고 월화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못 오시지만 그렇지만 주일날은 이제 우리 성도 전체가 오는데 주일날이 사실은 메인인데 메인 스피커가 아니라 이게 곁다리 온 사람이 이렇게 한다.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저로서는 많이 불안했고 막 기도하면서 한 번도 그분이 강의하신 걸 들은 적도 없고 설교한 적 들은 적도 없거든요. 이 비로원 목사님은 저희가 미국 갔을 때 그분이 강의도 인도하시고 제가 아는데 이분은 농담은 잘하시는데 메시지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볼 때는 거의 7번 스타일이시거든요. 막 굉장히 재밌으시고 막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제 그 메시지를 하시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좀 약간 그 사투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허 목사님이 잘 이렇게 통역을 하셔서 이제 감사했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앉아갖고 선명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데 막 뭐 이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보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굉장히 그분 메시지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평범한 형태로 전한 것 같았는데 잠깐 3번 우리가 브레이크 해갖고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번의 메시지였지만 오랜 여운을 갖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들은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교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렇게 다녀도 아무런 감흥과 아무런 그냥 밋밋한 그런 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저희 교회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데는 큰 시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경회를 하려고 여러 강사들을 초빙해 왔는데 올 때마다 사람들의 아우성이 컸어요. 왜 그분을 모셨냐? 도대체 그분을 선정한 분이 누구냐? 그래갖고 막 다 선정을 제가 했죠.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국내에는 이게 우리 교회에 오실 만한 분이 마땅한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명 강사 중에는 주일날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안 맡고 있으나 이런 분들밖에 이제 우리가 섭외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비로보는 이제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너무 감사했죠. 2번째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 같이 보내면서 정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수요일 날 하루 온종일 이제 다녔거든요. 우리가 이마우크리스트의 그 맨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맨션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전에 경복궁을 작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갖고 오시기 전에 또 랄프하고 둘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 경복궁 사진을 놓고 여러분 강의했어요.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복궁 사진을 놓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더 깊게 하나님과 친밀감에 들어가면 6맨션과 7맨션이 있거든요. 갑자기 제가 야, 저거는 완전히 비원이다. 시크릿 가든. 그래서 거기 그 창덕궁 있잖아요. 그 안에 완전히 이제 그 왕의 이제 자기가 사는 내실이 있고 거기 후궁들과 같이 다니는 그 왕의 가족들이 쓰는 그 비원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워낙 계획을 했었는데 야, 그래도 거기 진짜 가갖고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오늘의 여행은 6번째와 7번째 맨션을 체험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5번째 맨션은 경복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왕의 그 가족들과 내실이 있는 곳이 가자. 그래서 이분들이 뭐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걸 이제 미리 예약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갖고 그분 거를 딱 들으시는데 처음에 이제 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그걸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스텝을 가는데 2번째부터는 비로브는 거기 안 가더라고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6맨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6맨션 목사님 저게 그거고. 이게 기도가 이런 거고 막 거기서 맨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혼자 앉아 있고 막 이렇고 이제 그 랄프는 몇 번 듣다 재미없는지 이제 랄프는 랄프대로 저기 가서 묵상하고 비로보를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비로보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을 해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경복궁서부터 해갖고 일로 와고 여기서 기도해 하고 뭐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참 이분들 참 희한한 분들이다. 이제 그래갖고 저는 그런 좋은 시간 보냈고요. 근데 워낙은 이제 DMZ에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놈은 아프리카 돼지 바이러스인가 때문에 닫은 거예요. 이제 이분들도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미안하고 거기 괜히 가고 싶어 했는데 진짜
진하게 한국 맛을 볼 수 있는 곳인데 못 가서 좀 저희가 이제 거기 인사동에 가서 이제 거기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시장을 이렇게 같이 이제 거기 인사동 골목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쇼핑 좀 하시라고 이제 데려갔는데 잘 안 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걸 안 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용돈을 드렸거든요. 여기 한국 돈을 드리고 가서 쓰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쓰셨나 봐. 저분들이 왜 저걸 안 사지? 근데 우리 랄프는 뭐 랄프대로 뭐 조그만 뭐 저 책갈피하고 뭐 모자 뭐 적당한 모자 하나 사갖고 좋아갖고 이제 하셨고 이분은 다 끝날 때까지 그 차 마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실 거냐고. 워낙 그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롯데 그 백화점에 가면은 거기 있다만 커다란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면은 거기서 쇼핑하시라 그랬더니 갈 필요가 없대요. 살 게 없대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살 게 생겼대요. 그 뭐야? 그랬더니 양말을 사야 돼. 양말. 자기 딸 양말을 사는 거예요. 작년에도 와서 자기 딸 양말을 사러 갔거든요. 한 개 사갔어요. 한 개. 이번에도 자기 딸 양말 한 개 사가져갔어요. 굉장히 그 뭐랄까 굉장히 소박한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돈 드린 걸 다 썼나 그랬더니 가실 때 남은 돈 반납하고 하셨어요. 남은 한국 돈 반납하고 하셨어요. 야, 참. 저희가 이제 그 소정의 사례를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드렸어요. 드리고 이제 이름을 보내는데 이분이 봤더니 그러면 호텔비는 우리가 내는 거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손님 모시고 호텔비를 그분들에게 내게 할 수는 없죠. 그거 당연히 우리가 아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굉장히 제너러스하다 했다는 거 우리로 관대했다는 거예요. 관대한 건가? 이런. 그래갖고 이제 지금 보면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도 느꼈지만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 분이고 세상에 욕심이 없고 소박하게 하고 여행 가서도 맨날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 이가희 목사님 저 이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데 저기 최 목사 같이 가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저 양반은 저쪽에서 묵상하고 이게 영적인 수준이 차원이 달라요. 맨션이 완전히 다른 맨션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배울 게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이렇게 저를 계속 코치해주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다음에 영성 이분이 다음에 오면은 이거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여행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행할까 그래요. 가시가 여행하면 재밌을 것 같죠? 아무튼 그런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 간증이 이제 많은 거죠. 간증이 이게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삶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겨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워 먹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간증이 되는 증거가 되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증거를 하려면은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공부를 뭐 신학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또 선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포도 못하고 증거도 못하고 그럼 뭐 하실 거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증언해야 된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언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증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내면의 공간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공간에서 자신의 골방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삶이 없이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면서 그리고 도전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단도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열심히 이제 밤낮을 거쳐서 그렇게 했고 재정도 자기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하면서 이제 메시지가 끝납니다. 36절부터 아주 재미난 얘기가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간절함으로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이렇게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나오는데 이게 현재 진행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영어 그 NASB 보면 repeatedly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끌어안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예, 울면서 이게. 근데 여기서요, 이분들이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지금 감동받은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힘들었던 거잖아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다시는 못 볼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참 감동적인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누가의 필치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 1차 전도여행 때 누가가 바울 팀이 어떻게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를 보세요. 1차 전도여행 때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를 향해서 갔어요. 복음을 안 들으니까 티끌을 확 떨어버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했습니다. 예,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돌했는데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를 끌어서 내쳤어요.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저기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이제 돌로 맞아갖고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 밖으로 내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갖고 이렇게 부르면서 바울 선생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분이 부시시 일어나. 부시시. 아무 말이 없잖아요. 저기 아무 말이.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돌로 맞았으니까 여기저기 막 피도 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게 막 붓고 막 멍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막 이상하게 일그졌겠죠. 몸대로 상했고. 그러면 거기서 며칠 쉬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표현이 밋밋해요. 아무런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종적으로 사도행전을 종적으로 쭉 추적하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위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작별했다고 나와요. 이거 재밌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1차 전도여행 없었던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작별을 했다, 또는 위로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약간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인사를 안 했겠어요? 인사했겠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할 때 그때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특별한 이슈가, 특별한 기술할 게 내용이 없는 형태로 헤어진 거예요. 도망가고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뭔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작별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반응이 없어요. 그죠? 위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 없잖아요. 그리고 작별을 했는데 작별한 사람의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게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여기에는요, 엄청난 반응을 하는 그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이 아주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울었다고 그러는데 크게 울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번역에는 실컷 울었다고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엉엉 울은 거예요. 엉엉 울은 거예요. 엉엉 울은 거예요. 바울이 워낙 그 뛰어난 그 사역자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뭐 바울이 얘기할 때 울만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설교 때문에 울은 게 아니고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아쉬워서 울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울은 거예요. 바울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울이 드디어 인간미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그 씨름을 많이 하고 갈등이 되게 많았고 막 자기 변명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둠의 골짜기를 보냈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이런 한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차츰 따뜻한 남자로 바뀌어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정말 목적 중심적인 일 중심적인 아주 역량과 능력이 출중한 사역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사역자로 이 사람이 내면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뭡니까? 배 타는 데까지 배웅을 나왔대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배웅 나온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배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누가는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역동을 아주 면밀하게 코멘트하면서 쭉 합니다. 여기서부터 누가는 바울이 실제로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림을 이 사도행전에 쭉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걸 쭉 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주제 제목이 인간 바울의 삶과 영성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도행전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이제 로마 전역에 흘러가기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그려주고 그 역동을 그려주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가 있음과 동시에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내면이 변해가고 성숙했는지도 같이 그려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한계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다가 바울이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우리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아주 굉장히 아주 괄괄하고 맹렬하고 열정이 많고 확실하고 엄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서서히 바울이 어떻게 되면 서서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누가는 면밀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기독교의 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의 도가 어떻게 로마에 펼쳐졌는지에 대해 더 많이 누가가 관심이 있었다면 28장 넘어 29장에 어떻게 그가 로마 법정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어떻게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호했는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강렬하게 선포했는지에 대한 그림이 아주 크게 부각됐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묘하게 끝나거든요. 뭔가 일어날 것 같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그 29장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을 채워가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의 문서를 그렇게 기록한 하나의 기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읽어라. 네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주제가 이 책의 주제가 아니다. 누가는요. 복음이 어떻게 편만하게
이 로마 전역에 퍼지는지에 대한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복음이 한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잠겨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가에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강력하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27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와 근거를 아주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항상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 생활을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꾸 배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하는 거지 뭘 배우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배워야 돼요. 기도는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어떤 신적 대상에게 부르짖고 그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사랑의 깊은 품에 잠기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내 가슴에 깊이 잠기는 이러한 연합으로의 함께 동행하고 함께 빚어져가고 함께 존재하는,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품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분이 내 품에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며 가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이거든요. 그러므로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와갖고 참 많이 배웠어요. 정말 참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니 저런 분이 와갖고 강의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앉아갖고 저도 때로 졸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피곤하니까요. 예? 근데 그렇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보다 앞서간 분이 얘기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가는 길을, 이거는 내가 잘못 갔구나. 이건 내가 좀 미흡했구나. 이거는 맞구나. 그 양반이 와서 그 양반이 저보다 1살 나이가 많거든요. 아주 얼마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저 사람은 와갖고 이거를 막 저렇게 하는데 막 나는 이걸 또 배워야 되고 막. 그래서 당신이 이거 언제부터 했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기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대요. 졌다 그래서 졌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1살 차이가 아니라 한 세대를 기본적으로 먹고, 그 양반은 아버지의 영성을 먹고 지금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는 포기하고 배우기나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 풍성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맛의 신비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신비로운 것이 이 기독교의 체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고, 그런데 그 길을 꾸준히 가면 되는데 우리가 꾸준히 못 가는 거거든요. 매일 침묵을 꾸준히 하고 매일 묵상을 꾸준히 하고 그런 그 경험을 나누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저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수년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말씀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내가 혼자 침묵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살아계시다고 막 소리 질러 찬양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못 만난다. 그거 가짜 아니에요. 네? 허세 아니에요, 허세. 네. 졸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는 판인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부르짖고 미국에서 기도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네. 기독교의 언저리에서 주변만 맴돌다가 세월을 다 보냈구나. 여러분, 바울과 같이 진짜 악질이고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완고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사람 죽이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깊이 하나되로 친구로서 이 땅을 함께 더불어 살기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존재들입니까? 나는 네 곁에 있고 나는 네 마음에 있고 나는 언제든지 너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너는 내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나를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뒹구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바울은 드디어 인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놀라운 사역자였어요. 근데 아직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간미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의 완고함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아집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 신앙생활을 우리가 꾸역꾸역 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불행이요, 내 가족에게도 불행인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이 바울이 갔던 길을 겸허하게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 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것 없이 외적인 성취에 굉장히 목을 매고 거기서 뭔가 일어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면 열매가 제대로 안 먹히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게 뭐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다. 나쁜 나무에서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안에 거하고 말이에요.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과정 없이 우리의 내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강한 의지를 갖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노라고 나의 삶을 드리면,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세요. 진짜는 내가 변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서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고 나의 존재 이유이고, 세상에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곤란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될 특권인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